오늘 교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자, 저를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수요 예배 때 인사를 드린 이후로 조금 지났는데 저를 보시고 몇몇 분들이 목사님 무릉구 이렇게 하면서 우물쭈물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그 뒤로 한 번 더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목사님 무릉구 이러면서 그 다음 말씀을 못 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한 번 더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릉구까지는 이제 알겠는데 그 다음에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무릉구 아쿠 다리 센이거든요. 어렵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쿠 다리 센, 아쿠 다리 센. 제가 주일날 한번 내일 모레 한번 다시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릉구 아쿠 다리 센입니다. 자, 이제 한번 보시면서 무릉구 아쿠 다리 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무릉구 아쿠 다리 센. 하나님 그분이 복을 주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무릉구 아쿠 다리 센. 자, 이거는 이제 아프리카 인사고 이제 한국말로는 인사라고 하긴 뭐하지만은 제가 그런 생각이 요새 많이 듭니다. 혼자서는 아무도 설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우리는 온 세계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온 세계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옆에 있는 분 때문에 우리가 온 세계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온 세계입니다 이렇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너무 유명한 구절이어서 아마 이렇게 심야 예배에 나오신 분들 정도라면 다 아마 외우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주일 여름 성경학교 가가지고 줄 길게 서서 요절로 외웠던 생각이 납니다. 길 줄 서가지고 점심 못 먹을까봐 막 이렇게 조바심을 내면서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거 못 외우면 점심 안 줄까봐. 그래도 결국 다 주긴 주는데 그때는 못 외우면 못 먹을까봐 막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그 생각은 안 했습니다. 왜 사랑이 제일일까 하는 생각은 못 했습니다. 밥 먹을 생각만 했지.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제가 이 질문을 신방을 다니면서 몇몇 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졌었습니다. 그런데 신앙 연조가 있는 분들이 답들을 나름대로의 답을 다 막연하게나마 다 했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속 시원한 답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기독교의 세 가지 기둥이죠.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세 가지 기둥입니다. 그리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한 가지를 떼서 따로 떼서 떼고 다른 것들을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없이 소망을 생각하고 뭐 이렇게 따로 떼서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는 항상 있는 이런 믿음과 소망을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오늘 본문과 본문의 앞뒤 정황을 통해서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왜 굳이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는지를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믿음은 구원의 근거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근거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믿음 선물로 받으셨어요? 은혜로 인해서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믿음 선물로 받으셨어요? 선물로 받으셨는데 표정이 참 안 받으신 것 같습니다. 믿음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네.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자, 그런데 무엇을 믿으세요? 뭐 믿으세요? 믿음 선물을 받으셨는데? 그렇죠? 이렇게 믿음 물어보면 또 이게 어색해집니다. 서로.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1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자, 우리는 무엇을 믿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십자가는 믿음의 상징입니다. 아멘. 다른 누구도 아닌, 세상의 어떤 사람도 아니고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질 때 그 사건이 믿어지는 그때에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우리 믿음의 상징으로서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구원의 증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십자가는 구원받을 때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인데 그런 구원받은 후의 삶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을까요? 구원받은 후의 삶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을까요? 여러분, 구원받고 난 후에는 다 구원받으셨죠? 구원받고 난 후에는 이 만사 형통하십니까? 모든 일이 형통하십니까? 뭐 이렇게 뭐 돈 잘 벌고 잘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뭐 큰 거 이런 건 다 제쳐두고 갱년기를 얘기를 들자면은, 자질구레한 거 얘기를 들자면은, 예수 잘 믿으면 이런 자질구레한 것들은 예수님께서 그냥 깨끗하게 좀, 이런 자질구레한 것들은 깨끗하게 좀 정리해 주시면은 우리 예수님 믿기 좀 편하잖아요. 깔끔하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믿어도 갱년기 있어요, 없어요? 뭐 반응이 뜨겁네, 그죠? 이게 뭐 좀 얘기하는데 얼굴 갑자기 확 달아올라요, 안 올라요? 달아오르죠, 그죠? 달아오르고, 성령님은 이렇게 받고 싶은 성령의 불은 안 받고 막 이 갱년기의 불을 받잖아요, 그죠? 갱년기 불을 받아서 갑자기 뜨겁고, 막 등 뜨겁고, 얼굴 뜨겁고, 손 뜨겁고, 막 장풍 나갈 것 같잖아요, 그죠? 막 뜨겁고, 밤에 막 잠 안 와서 잠 못 자고 불면증 걸려가지고, 막 옆에 남편은 막 코 고는데 갑자기 엄청 밉잖아요, 그렇죠? 코를 막 푹 찌르고 싶고.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막 덜컥 내가 왜 이러고 살지 하고 막 우울해지고 막 이러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이런 거는 좀 예수님 잘 믿는데, 기도도 이렇게 하는데 좀 이런 건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예수님 좀 믿기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 잘 믿어도 이거 안 정리됩니다, 대개의 경우에. 좀 이렇게 제가 좀 재밌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 잘 믿어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너무 쉽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냥 훅 보내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잘 믿어도 차 사고도 나고요. 우리 사고도 많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겪고요. 병에 걸리기도 하고, 참 화가 나는 일도 참 많습니다.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 잘 믿어도 인생에서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3남매가 나오죠. 근데 오빠 나사로가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그때 베다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요단강 너머에 있는 그 지역도 이름이 베단이에요. 그래서 베단이라는 지역에서 또 다른 베단이로 사람을 보내는데 한 26km에서 27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남자가 장정이 1시간을 걸으면 한 4km 정도 걷기 때문에 빨리 걸으면 지금 예수님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 사랑하신 나사로입니다 하고 막 보내니까 한 7시간 걸렸겠죠. 빨리 걸으면 6시간. 막 가서 알렸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때 30대 초반이었어요. 장정이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왔으면 빠르면 하루, 길어도 다음 날이면 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11장 6절에 보면 이틀을 거기서 더 유하시죠. 그러고서 뭐라고 하시냐면 11장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뜻을 당장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데, 우리가 보이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죽은 나사로와 죽은 오빠와 그 오빠가 죽은 오빠의 빈자리만 보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 허전한 텅 빈 오빠의 빈자리만 보일 뿐이죠. 이와 같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예수를 잘 믿고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닥쳐오는 알 수 없는 그런 고난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이 고난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뭐냐면, 마음에 찾아오는, 불쑥불쑥 찾아오는 이런 마음인데 뭐냐면, 내가 혹시 큰 어떤 죄를 지어서 나를 미워하시나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이런 의문이에요. 그리고 혹시 내가 구원받지 못했나 하는 이런 의심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음 아픈 거, 혹시 나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나 하는 이런 의심입니다. 이런 의심들이 찾아올 때, 이런 의심들이 내 마음에 구름처럼, 먹구름처럼 내 마음에 가득할 때, 기도해봐도 얼굴을 돌리신 것처럼 답답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이 내게서 얼굴을 돌려버리신 것처럼. 그리고 목원들이 찾아와서 위로해줘요. 위로해주고 또 목사님 기도도 받고 다 이것저것 다 해봐도 여름 장마철에 구름이 낀 것처럼, 의심구름이 내 마음에 먹구름이 낀 것처럼 내 영혼에 가득 켜 있죠. 그때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이렇게 장마철에 먹구름이 가득 켜 있는데 하늘에 한 곳이 열려서 빛이 쫙 들어오는 그런 걸 우리가 볼 때가 있잖아요. 한 곳만 쫙 들어오는 것처럼. 그것처럼 우리 영혼에 한 곳이 빛이 쫙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요,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다른 거 다 부정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 연조, 몇 년 내가 신앙생활 했느냐, 우리가 그동안 읽으면서 이래저래 은혜 받았던 책들 다 부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 체험한 거, 이런 체험, 저런 체험, 이런 것도 다 내가 그때 이랬었지, 저랬었지, 이런 핑계 막 대면서 그때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나 봐, 이러면서 다 부정할 수 있어요. 다 부정해도 마지막 한 가지 부정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십자가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부정할 수가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딱 들어오면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십자가로 믿어질 때 내 상황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담대하게 고백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함께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마 다 외우실 거예요. 외워도 좋고요. 한번 찾아서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십자가와 함께 깊이 박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소망을 한번 볼게요. 자, 소망은 제가 믿음은 구원의 근거라고 그랬죠. 소망은 인내의 근거입니다. 인내의 근거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자, 그러니까 소망은 쉽게 말해서 십자가로 구원받고 구원을 확신한 성도가 변한 것이 없어 보이는 현실에서 또 하루를 인내하며 살 수 있게 하는 실제적인 힘입니다. 여러분, 이 힘은 어디서 올까요? 이 힘은, 또 하루를 살 수 있게 하는 이 실제적인 힘은 어디서 올까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이 힘이 어디서 와요? 부활에서 옵니다. 부활 생명에서 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비어있는 그 무덤, 빈 무덤은 소망의 상징입니다. 빈 무덤은 소망의 상징이에요. 우리는 빈 무덤을 볼 때 우리는 두 가지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데요. 빈 무덤을 볼 때 우리는 두 가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는 반전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반전의 소망.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사랑하시는 모든 것을 회방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인데요. 그래서 인간을 타락시켰죠, 사탄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유다를 유혹해서 예수님을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을 때 사탄이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을 때, 인간을 타락하고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가지고 십자가에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아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사탄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세상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군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알았던 그 비밀 뭐였죠? 예수님 죽으셔서 죄값을 다 치르시고 3일 만에 일어나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죠.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대반전이죠. 아멘입니까? 대반전입니다. 이게 이 대반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을 때 그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 생명이 같이 있죠. 그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는 비록 지금 내 가정이, 그리고 내 건강이, 그리고 재정이, 사업장이, 그리고 내 자녀가 지금은 죽은 것 같이 보여도 3일만 견디면 부활한다는 이 반전의 소망이 하루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 죽은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견디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활시켜 주신다는 이 반전에 대한 소망이 내 안에 믿을 수 없는데 견딜 이 반전에 대한 소망이 나는 내 인간적인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내 안에 생명으로 용솟음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힘입니다. 소망의 힘이죠. 그리고 또 이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소망이 있는데 비록 내가 그렇게 반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진 않았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인천에 와서 승화원이라는 화장터를 처음 가봤는데요. 승화원에 가면은 우리가 사람은 인생이라는 것이 되게 단순하게 딱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승화원에 가면은 방이 쫙 저기까지 이렇게 있어서 방방방방해서 한 평 반 남짓한 거기에 이렇게 화장터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영정사진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딱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근조라고 이렇게 영정사진 위에 근조라고 붙어 있는 방이 있고요. 다른 영정사진 위에는 빨간 십자가가 붙어 있는 그런 방이 있습니다. 근조라고 붙어 있는 방에는요, 인간 최고의 슬픔인 그 죽음의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애통하고 고통하고 그 슬픔을 억누르질 못하는 사람들이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빨간 십자가가 붙어 있는 방에서는 어김없이 찬송이 흘러나와요. 그것이 소망의 힘입니다. 거기서 어떤 찬송을 불러요?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그렇게 찬양하죠. 그게 무슨 소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록 이 땅 가운데 다 누리지 못하고 나그네로 살다가 하지만 비록 이 땅 가운데 병들고 아프고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많았지만 아픔도 눈물도 없는 천국에서 그리운 사람들 다시 만나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하는 그 반전에 대한 소망이 인간 최고의 슬픔인 죽음에 대한 슬픔을 이겨내고 그 자리에서 찬송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힘을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지금까지 제가 믿음과 소망을 알아봤는데 이게 지금까지 알아보니까 믿음과 소망이 어때요?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랑이 믿음과 소망보다 더 중요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하고 궁금하실 거예요. 이제 의아하실 거예요. 어떻게 사랑이 이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아하실 텐데, 자, 이 사랑이 왜 제일인가를 보시려면은 시간이 많지 않은데 사랑이 왜 제일인가를 보시려면 간단하게 고린도전서가 편지인 거는 여러분 아시죠? 편지인 거는 편지에는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고 또 배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거는 아실 거예요. 발신자, 수신자, 배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정황을 조금 알아야 왜 사랑이 제일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담당 교역자가 아볼로라는 사람이었어요. 아볼로라는 사람.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을 보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이었어요. 지금의 알렉산드리아는 지금의 이집트 북서부에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지은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 도시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와서 그런지 이 아볼로는 언변이 굉장히 좋고 성경에 능통한 그런 아주 박학한 젊은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면서도 에베소에서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고 있다가 거기에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복음을 듣고서 자기가 원래 알고 있던 예수에 관한 지식과 새로 들은 복음을 이렇게 이제 접목시켜서
풍성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알고 고린도로 사도 바울이 개척해 놓은 고린도 교회로 가서 거기서 이제 그 교회를 받아서 거기서 목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풍성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막 전했겠어요. 이제 설교를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에는 다양한 문제가 있었는데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 보면 그 중에서 성령의 은사 문제가 아주 심각했는데 방언파와 예언파가 아볼로 목사의 사역을 굉장히 방해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제 아볼로 목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막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방언파가 이제 설교 중에 일어나가지고 막 여기서 방언하고 여기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설교하는데. 그리고 예언파가 저기서 일어나서 예언하고 저기서 일어나서 예언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이제 제가 신방을 갔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파트라슈 방언 아세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사님이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파트라슈 방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권사님? 그랬더니 파트라슈 방언은요, 랄랄라 랄랄라 랄라라랄랄랄라 이렇게 하는 거래요. 그래서 진짜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진짜 있는지 없는지. 근데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막 열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랄랄라 랄랄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질세라 또 이쪽에서 일어나서 랄랄라 여기저기서 랄랄라 랄랄라 하는 거예요. 그럼 설교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게 지금 들으시면 웃길 수도 있지만 그 마음에는 방언도 못하는 네가 목사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방언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목회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고린도전서 1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결국 젊은 목사 아볼로는 목회에 낙심하고 고린도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왜 고린도전서 13장은 12장과 14장의 소위 은사장들 사이에 위치하게 되었을까요? 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13장은 은사장이라고 부르는 12장과 14장 사이에 위치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해서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12장과 14장 사이에 위치하게 되었을까요? 당시에는 고린도인처럼 산다는 말은 음란하게 산다는 뜻을 갖고 있을 만큼 고린도라는 지역은 목회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더 큰 죄의 유혹 속에서 믿음과 소망을 지켜나가는,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부활 생명으로 인내하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더 큰 은사를, 은혜로 더 큰 은사를 부어준 것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교인들이 착각을 하면서 자기들이 행위로 그 은사를 얻은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더 기도 많이 해서 더 봉사 많이 해서 얻은 줄 착각하고서 내가 더 많이 해서 공로로 얻은 줄 공로주의에 빠지고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영빨이 좋아서 그래 그러고서 엘리트주의에 빠져서 나는 이 수준에 있어 나는 이 수준에 있어 서로 누가 높다고 키재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죠? 분쟁이 시작되고 정죄가 시작되고 비판이 시작된 거였어요.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대상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교회에다 쓰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끝끝내 그 편지를 쓰는 대상을 교회로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고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서 천국 소망으로 산다는 사람들이 젊은 목회자 아볼로를 낙심시키고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4장 17절을 보면 지금 고린도전서를 배달하는 사람이 디모데, 목사 디모데예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디모데 손에 들려보냅니다. 그런데 디모데 전서 뒤에 뭐가 오죠? 디모데 후서가 오죠. 디모데 전서로 해결됐으면 디모데 후서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썼겠죠. 해결됐다는 얘기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안 된 거예요.
젊은 디모데가 이 편지 다 읽어준 다음에 여러분 화해하세요 하니까 화해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죠. 얼마나 울었을까요? 디모데가 얼마나 울면서 화해하라고 했을까요? 디모데도 낙심했어요. 결국에는 그 자리를 떠서 돌아갔죠. 젊은 디모데, 젊은 아볼로 목사 다 실족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교회의 분열과 분쟁으로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담긴 사도 바울의 책망이 들리십니까? 그 아름다운 언어로 가득 차 있는 그 구절들은 단순한 사랑 찬가가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눈으로 이제 그 배경을 보면서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 구절이에요. 너희가 참으로 십자가로 구원받고 부활 생명이 있느냐? 그런데 어떻게 젊은 목회자 하나, 아직 설익은 젊은 목회자 하나 기다려주지 못하느냐? 이 내용이, 이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네가 거듭났다 하면서 어떻게 안 믿는 남편에게, 안 믿는 직원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행하느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사랑이 제일 큰 은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직 사랑만이 여러분이 가진 믿음과 소망, 십자가와 부활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증명되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말씀을 권사님 한 분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권사님은 아들 삼형제가 있었는데요. 큰 아들이 지금 말로 하면 의료사고로 뇌에 이상이 있었어요. 나면서 끝내 2살에서 3살의 그런 지능을 가지고 살게 됐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이런 산동네에 방 한 칸 부엌 하나의 그런 사글세 방에서 살았는데요. 그 애가 이렇게 큰 아들이 자라면서 덩치가 자꾸 커지잖아요. 그러면서 기저귀 차고 막 이제 덩치는 커지니까 어그적 걸어 다니면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하는데 이제 살림을 살아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어린 둘째 아들한테 형과 동생 먹일 밥상과 기저귀를 이렇게 맡기고 밖에서 단칸방에 밖에서 문을 잠그고 출근을 하면서 울며 불며 일터로, 마음은 방에 있으면서 울며 불며 일터로 향하면서 그렇게 아들 셋을 이렇게 키웠습니다. 근데 그렇게 머리를 다친 그런 아이들은 몸도 대부분 약해요. 그래서 그 큰아들은 결국 14년 만에 먼저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큰아들은 할 수 있는 게 결국 엄마 이거밖에 없었어요. 뭐 말을 길게 하는 것도 아니었고 엄마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덩치는 커도 그거밖에 못했는데도 몇 달, 1년을 미친 사람처럼 그 권사님은 가슴을 쥐어뜯고 머리를 바닥에 쥐어뜯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통했습니다. 어느 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권사님이 하나님도 아들 잃어보셨으니까 제 심정 아시겠네요. 이렇게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게 되면서 뭐 바뀐 건 없지만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아들 잃어보셨으니까 내 심정 아시겠네요 하고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면서 내 아들 천국에서 만날 겁니다. 그 소망 가지고 일어나게 됐어요. 1년 만에.
다른 어떤 것도 없는데 그렇게 일어나게 돼서 일어났는데 현실이 바뀝니까? 현실은 바뀌지 않았어요. 남편은 교회 생활하는 거 싫어했고요. 둘째 아들은 이제 첫째 아들이 됐죠. 첫째 아들은 그 엄마가 괴로워하는 걸 아니까 교회는 따라가 줬는데 그 어려운 살림에 헌금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가지고 은근히 핍박하다가 결국에는 머리가 굵어지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권사님은 맞상대하지 않고 오래 참으면서 계속 이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없는 살림이지만은 힘에 겹도록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사람들이 갚을 길이 없으니까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정말 기도하고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10년쯤 되었을 때 마침내 그 아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리고 그 남편은 안수집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과 그 권사님의 믿음과 소망에 근거한 사랑의 열매, 그 사랑의 열매가 바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입니다. 저라는 열매가 바로 생명이죠. 그렇죠? 저 자체가 지금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은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모르는 사이에 이미 그 권사님에게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그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제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도 많은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지게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빚은 반드시 다 하늘에서 30배, 60배, 100배로 돌려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이제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